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내력,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금 이 장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천지 창조할 때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생명체가 되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조각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사실 8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에덴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모든 환경들을 구비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집을 얻는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모든 쾌적한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가 그 집에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구비해 주시고 마지막엔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사람부터 만드셨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환경을 먼저 구비시켜 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여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부터 특별히 14절까지를 보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들 4가지 강에 대한 얘기가 오늘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 그 땅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16절에 보니까 오늘 16절과 17절이 오늘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5절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16절에서는 이제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껏 먹어도 좋지만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다 먹으라. 그러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는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더라도 먹을 거는 참 많이 있었는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구비하여 주시고 가장 쾌적하고 좋은 걸 주셨지만 하나님 이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것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금지하는 것도 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허락하신 게 더 많습니다.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허락하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안 되는 것을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인 학습을 시작하신 것이고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창세기 1장과 2장의 분위기로 볼 때는 다 긍정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 무서운 말씀이 처음 등장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구비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치 버릇없는 자식을 키우듯이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네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원칙을 세우셨다. 이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 드러난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동안 6일 동안에 있는 모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적은 없는데 이것은 특별히 흙으로 만드셨다는 부분과 생기를 코에 넣으신 장면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오늘 1차적으로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1장과 2장에서 천지창조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천지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아담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악과 나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못 먹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지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함께 모여서 회의한다거나 깊은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 먹지 말라 그러면 그런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피조물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모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느냐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는 학습, 신앙적인 학습의 의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희석하지 아니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현대인들한테 하는 설교를 보면 당신한테 해가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건 약간 절충하고 타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령 유익하게 보이더라도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제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위성의 목적이지 실용성의 목적이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선악을 판단하려는 사람의 욕심과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느낀 점을 돌아볼 것은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느냐 내 판단이 자꾸 첨가되느냐, 마치 하나님이 50% 말씀하시고 내가 50% 결정하고 합산해서 결정한다 이런 식의 타협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조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기도하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항상 물어보며 결정했는데 명확한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되고 애매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거친 뒤에 그 일을 추진하면 된다. 이런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앞서지 않았는가? 나 자신의 최근의 결정들을 놓고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과 지식을 우선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욕심과 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최근에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주시는 큐티 말씀과 성경 통독 역대상 말씀과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비롯한 공립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 복종 훈련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복종 훈련.
오늘도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게 되면은 믿음이 지금 변질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복종 훈련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서 또 한 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매우 엄격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가던 길도 멈출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여러 사람이 회의해서 결론을 지었다고 하는 이런 식의 마음들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이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교회에서 태신자에 대한 명단을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태신자 명단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부터 태신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새가족 하나님 새생명 축제에서 다 주 앞에 나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태신자를 주 앞에 인도하는 것이 2025년도에 제일 큰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태신자를 위해서 눈물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혜웅 권사님 장례식에 오늘 마지막 절차가 있습니다. 아침에 발인 예배가 있고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장례식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재삼 장로님과 스로니와 시오니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돌봄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신효승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허충기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약한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붙잡아 주시어 또 한 주간도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든 자녀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